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일평생 오신실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엘리제 세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뺏깁니다. 근데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이방 신상들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무엘상 16장하고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축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줄 알 때 그냥 찬양이 나면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시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 아까 청년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박수가 나오면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게 바로 수분과 비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제예요.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할로윈 축제에서 300여 명의 부상자가 사망자가 무려 156명이나 생기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할로윈 축제라는 축제는 한국의 축제도 아니고 서양에서 유입된 축제인데, 서양에서도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단체예요. 그 축제예요. 그냥 무시하는 축제예요. 왜? 사탄 숭배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기 영어 교육의 붐이 일어난 것이 1980년대부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외국 유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뭐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그 어떤 문화처럼 이 땅에 정착된 잘못된 축제였다는 거죠.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보면은, 할로윈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홀리스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그 전야, 그러니까 거룩한 전야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전야제, 이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에 벌어지는 축제거든요. 근데 그 의미부터 보면은 아일랜드 컬트족이라는 게 있어요. 컬트족 뭐냐? 이 슬라브 민족이 유럽 쪽으로 이주하면서 컬트족,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이주하여 나가면서 유럽 쪽으로 이주한 민족이 컬트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뭐 전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컬트족의 민족으로부터 유래되고, 유럽의 북방 지역의 민족들이라든가 슬라브 민족들이 거기서부터 유입이 돼요. 근데 이 아일랜드 컬트족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느냐? 우리나라 동지석 달처럼 여러분, 음력이 가장 긴 동짓날이 언젠가?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10월 31일이 겨울이 가장 길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컬트족들은 그런 개념에서 그때 음력에 보면은 가장 음이 세다.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작용한다. 근데 그 아일랜드 컬트족의 그 문화에 보면은 죽은 귀신이 떠나지 않냐고 이 내세에 머무른다는 집안을 그래서 차갑게 음기를 만든다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죽은 사람의 그 묘를 마당이라든가 또 집안 뭐 지하 창고라든가 이런 데 모셨거든요. 그러다 음이 강하다. 귀신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하느냐? 달래준다는 거예요. 그 달래주는 데서 나오는 게 뭐냐? 여자 처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역사 유래에 보면요. 아주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여자의 처녀들 한 명을 동네에서 납치에다가 신께 드린다. 그래서 조상신을 달랜다 이런 의미예요. 귀신들을 달랜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할로윈데이 축제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귀신 문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귀신, 그 들어오는 귀신을 더 무서운 귀신을 보여줌으로써 쫓아낸다 이런 거고요. 또 여러분 들어온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것이 아일랜드 컬트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고유 문화를 정착시킨 것이 할로윈 축제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귀신 붙장을 하고 집안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사탕을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 사탕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사탕 받는 것이 좋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동네마다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작된 것이 할로윈 축제였어요. 그게 언제 벌어졌냐? 10월 31일 날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월 31일 날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참된 자유함을 찾아가지고 중세 때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31일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적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날인데 사탄은 이것을 사탄 숭배 사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축제라는 게 무서운 내재된 그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로윈 축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 사탄 숭배자나 악마 숭배자들의 최고의 명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할로윈 축제를 우리가 생각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집안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에 정반대되는 것이 할로윈 축제예요. 근데 일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축제가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벌어져요. 제가 몇 년 전인가 10여 년 전인데 10월 달 말쯤 됐는데 어느 교회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 때문에. 그런데 그때 교회 장식 요 밑에다가 호박에다가 무늬를 그려가지고 웃은 무늬를 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어제 교회 학교 행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긴장을 한대요. 아니 교회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일부 보수단체 교회들은 완전히 할로윈 축제는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로윈 축제를 종교 개혁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스라는 것은 사실 거룩한 뜻이거든. 거룩한 전야라는 거예요. 그 원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사탄 숭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이 할로윈 축제를 받아들이는
층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분별한 영적 혼탁기에 우리가 깨닫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 우리 할로윈 축제의 깊은 내적 의미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로윈 축제에서도 보면은 이 종교개혁에 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분명한 의미는 여러분 죽은 자들을 달랜다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는 사탄 숭배자들은요. 그 인신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막 할로윈 축제에 보면은 여자들이 막 거의 몸을 드러내는 그런 분장들을 해요. 그게 뭐냐? 전혀 인신제사의 제물이었거든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죽은 자를 홀령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 분신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귀신을 분장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예전에 한국에도 비슷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동지석달이 뭘 먹어요? 팥죽을 먹어요. 왜? 귀신이 팥죽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들. 뭐 비슷한 의미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 정신에 반대된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죽은 자에 대한 홀령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뭘 삼키고요? 사망 죽음을 삼키고 일으키리라. 이기리라. 분명은 뭐냐? 사망을 삼키고 뭐 한다고요? 이겨낼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박하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그냥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린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일부 학생들이 이 축제 문화라해서 모르게 그냥 막 참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학교에도 축제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우리 문산에도 보면 항상 길거리 축제가 10월달경에 벌어지죠. 우리 저기 보면은 우리 은혜가 지난번에 길거리 축제 참여한다고 교회도 못 왔어요. 뭐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축제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 축제에 잘못 참여했다가 한 민족이 말살되고 하나님의 딸이 윤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디나 사건이거든요.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디나라는 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들의 문화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문화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세상 문화에 접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우리 자랄 때는 그런 축제나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동네마다도 축제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다 갖다 붙이면 돈만 되면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뭐 코스모스 축제다, 뭐 우리 임진강에 보면은 뭐예요? 장단권 축제다, 또 인삼 축제다. 어느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한 말이 한 번 있어요. 목사님 가을이 되면 축제장만 쫓아다녀도 정신이 없대요. 안 가면은 뭐예요? 안 왔다고 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 본질이 흐려지면은 분명히 위기가 닥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축제라는 단어를 보면 축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하여 벌이는 대대적인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대상이나 분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뭘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사회단체들의 그 축제들 보면은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갖다 붙이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을에 불우한 이웃돕기, 이걸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뭐 수익금의 뭐 일부를 떼어서, 거기 꼭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일부를 떼어서요. 수익금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떼어서. 그러니까 수익금이 얼마 벌어지든 간에 일부만 떼면은 목적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축제로 해서 돈벌이 축제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축제문을 통해서 사탄의 숭배 사상을 넣기도 하고요. 뭐 별별 축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흥겹게 벌이는 의식이나 행사라고 돼요. 의식,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의식이란 제사 문화거든요. 이 제사,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 다니는데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라는 문의를 해와요. 이 제사 문화가 있죠.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오늘날 이 축제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축제 문화 구별 방법이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축제 문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명확하게 축제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분별법은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한 2주 동안 고민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제의 명확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아니요 일반 백성들이냐,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또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거예요. 축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지략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축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주체 측이 누구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탄들, 이방 종교 단체들이 여기에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보면은 이단 종교들, 또 이방 종교들이 오늘날 보면요, 길거리에서 띠를 두르고 청소를 하러 걸어다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럼 모르는 분들은 다 뭐예요? 교회로 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때 뭐 하느냐, 신천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신천지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매스미디어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런 주체가 누구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축제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명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콘탁트에 필요한 것은 뭐냐? 분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뭐하느냐? 기념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론과 미디안이 뭐하느냐? 여러분 축제를 보고 노래를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들이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법궤가 돌아올 때 축제가 벌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상태에서 백성들이 또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금송아지예요.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면서 이 애굽의 신이 우리를 이끌었다. 우상 숭배 사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벌을 받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축제 문화 참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기우제라고 기우제 제사 문화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합니까? 제사 지내죠. 이게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제자가 같은 제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도 보면 기우제 드렸던 장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갈멜산에서 뭐합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과 누구예요?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게 기우제거든요. 850명이 막 불을 피우고 뭐 다 해도 비가 내리죠. 응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적인 축제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경적인 축제장이냐? 기도가 축제장이에요. 예배가 축제장이고 찬양이 축제장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교회에서 찬양제 사역들이 참 많았고요. 또 문학의 밤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식들이 있었고 연합성가들의 성가 가요제들이 참 지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파주에서도 제가 파주시 연합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경기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합성가대들 찬양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축제장이 많이 벌어지니까 모르는 일부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추수감사제 절기를 드렸죠.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명확한 대상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였고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졌고요. 또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유익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유익하는 축제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끝나고 나면 흥청망청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못 가르면서 자기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배가 축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시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 50절과 51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 주께 감사하며 대상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누구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보니까 막 그냥 락 음악, 이상한 음악, 사탄의 음악들이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영상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그 음악 소리에 묻혀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을 몇 번이고 해봤어요. 그 7명이 나오는 통로에서 3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길 정도면은 과연 몇 겹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의식 속에서 별로 중요시하는 거예요. 인권 멸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경찰들이 뭐 잘못했다, 뭐 행정당국이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민의식을 올바로 깨트리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정부와 언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가 안 나가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함을 보게 돼요. 왜냐? 영들, 사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능력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시편 15편에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청년들이 나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 마이크 붙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부러움을 느껴요. 우리 교회도 일찍이 이런 문화와 이런 것이 정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착시키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넓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축제의 장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요한, 이웅기 청년들이 사회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주체가 돼요. 우리 은혜도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지도 나와 같이 마이크 잡고 찬양할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반석이고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고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관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축제의 장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한 은사가 있다고 은사적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 말에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찾듯 영적 분별함을 받자.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런 간증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이완 전도사님한테. 우리 이완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회사 이직한 회사에서 딱 가서 보니까 제사분회를 지내더래요. 거기는요. 그 이전 회사는 장로님이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들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이곳은 뭔가 이렇게 음침하고 그런 걸 느꼈다는 기운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 영적 분별하는 걸 받았더라고요. 그 결국은 말이냐 자기가 거기를 사표내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영이 편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금은보화를 줬더라도 이 영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 하느냐 인신제사라든가 사탄 숭배제사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탄 숭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언론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 사탄 숭배 이런 것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들의 보면요 자기 중심이고 남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의 제사예요. 이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영적 분별함을 받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심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 많이 보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언이 많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두세 증인이 없이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는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말하냐 이거 하나님 뜻이야. 착오적인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꼭 두세 증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왜? 악한 영들도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 축제의 장소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역대상 13장부터 16장을 보면은 이거 사무엘 시대의 말씀이 평행본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한 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1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부터 5장 6장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5장에 보면은 뭐 다윗이 활동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 찬양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와요. 언약궤가 들어오면서요.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 축제를 위하여 레위인들을 선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누구에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제사 문화 조상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화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축제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에서도 축제 문화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대학교처럼 뭐 그냥 뭐 이상한 뭐 가수들 불러다가 그냥 벌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누구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2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친 다음에 장면이 나와요. 마친 다음에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대상자들 또 이 경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희생당하더라도 나만 기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씩이라는 건 뭐냐?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과자 하나, 또 건포도 나무 과자 하나, 3개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리 중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모인 모든 자들에게 축제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우리가 떡 한 덩어리씩 다 받아갔잖아요. 예배 축제에 나왔기 때문에 받아가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축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슬픔이 없이 기쁨이 누리는 예배요. 여러분 축제 장소들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6장 4절부터 6절은 역대상 16장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들. 왜 레위 사람을 세웠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 이 성전이 세워지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헌신 봉사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시켰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표준선명언역에 보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기리며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자.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우두머리로 아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을 타게 했고 이것을 비파라고 하는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검은고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악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삽이란 사람은 아삽의 시라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 지휘자라는 거예요. 성전의 지휘자. 이 아삽을 세워서 신벌, 재금을 힘차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은 힘있게 찬양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기 청년이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는 청년이 되어주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설교자와 사회자가 힘있게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신 힘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길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의 축제도 보면요, 마지막에 막 그냥 그 귀신에게 악령에게 씌어가지고 예전에 무당들 막 폭판 벌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성령에 취하면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귀신에게 취하면요 깨어나도 몸이 아파요. 성령에 취하면은요 여러분 깨어나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건강함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어머니와 함께 다녀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4시에 내려와가지고 아침 수업을 받으러 학교를 향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막 졸고 밤새 기도하고 왔으니까 헤맬 것 같죠? 아니에요. 정신이 더 또렷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시험을 해봤잖아요.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뭐 그냥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나면요 다음날 되게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기도를 마치고 나잖아요. 다음날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에 취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삽시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삽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항상이란 거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이 항상이란 단어는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에 맞춰서 나팔을 불었다.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각종 축제가 있고 동네 축제도 있고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숭배 사상에 빠지지 않는 지혜자들과 가문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드리는 영적 능력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분별하는 은사를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가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것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혼탁해 속에서 올바른 축제 문화를 바로하라.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리는 믿음의 축제장에 들어가는 늘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올바른 축제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축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축제,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축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되어지는 축제의 장으로 들어가는 늘 푸른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축제,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는 늘 푸른 가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과 또한 예배하는 모든 장소들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